2023년 6월 7일 연중 제9주간 수요일 제1독서 토비기 3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 토빗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위층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저승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2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 시대에 살던 대다수의 유다인들은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유다 분파들 가운데 바리사이들과 에세네인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가이들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바탕으로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7 형제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죽고 그 부인도 나중에 죽게 된다면 부활 때의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두가이들의 관점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혼인하는 일이 없기에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자기 계시 속의 죽은 이들의 부활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느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더 잘 알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솔직히 그동안 배운 것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는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얕은 지식에만 기대어 하느님과 신앙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기 방식대로 펼치다 보면 실제 하시는 하느님과 다른 허상을 그분으로 착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